매일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자기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죄를 범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은 나답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남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역사적인 근거, 연대를 서로 교차 확인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답이 유다의 왕 아사가 둘째 해 때, 그 왕이 오른 지 두 번째 해 때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교차로 연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우리 어제 바아사 왕 이야기가 나와서 아사와 바아사 사이에 전쟁의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의 이야기가 이제 어제 묵상했던 내용의 그 뒷부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 읽어보시면 나답 왕이 여로보암 나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정이 일어나는 거죠. 반정이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다 죽는 거죠.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 바하사가 그렇게 모반하여서 이제 그 그러니까 그 나답인 거죠. 나답 왕을 죽이고 나서 이제 왕이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인 거죠. 남유다는 그 왕들이 악하든 선하든 간에 다윗의 후손으로 쭉 왕위가 이어지는 거죠. 왕조라고 하는 부분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왕조가 끝나고 전혀 다른 피의 어떤 그 가족 후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인 바하사가 이제 왕위를 오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징계의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아이야를 통해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네가 열 지파의 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셨던 다윗과 동일한 모습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율례를 행하고 또 정직하게 행하고 정의를 행하면 다윗에게 약속되어졌던 동일한 약속인 거죠. 그 약속이 너에게도 적용될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되어졌던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이제 여로보암의 집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어제 묵상했던 아사와 바아사 왕 사이의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나답이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해 있다가 2년 동안 근데 이제 나답이 동일하게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이스라엘이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내용의 죄를 동일하게 범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고 이제 바하사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아사와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아버지를 따라 악을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은 바하사를 통해 나답과 여로보암의 온 집안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교재의 나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뒤이어 북이스라엘 왕이 된 나답이 단 2년만 통치하게 하십니다. 남유다에서는 아사가 자기 조상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의 길을 단호하게 떠난 것과 다르게 나답은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선지자에게 받은 경고를 몰랐을 리 없고 선취된 심판으로 형제가 죽었는데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아니하여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조금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데도 편하고 익숙해서 단절하지 못한 죄는 없습니까? 나답은 내적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백성을 죄악의 길로 몰아가면서도 블레셋이 자기 땅을 침범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여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가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은 블레셋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의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뒷전으로 제쳐준 채 눈앞에 산적한 문제들로 너무 분주하지는 않습니까? 남유다의 아사와 북이스라엘 바아사 사이에는 일생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 주력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내리신 심판을 성취하십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된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는 데 그치지 않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게 멸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잔혹한 형태이지만 이것은 또 다른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의 왕조는 단 2대 만에 끝났고 이후 왕조들 역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정치적 안정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두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살았던 다윗의 길을 걷던지 아니면 말씀을 떠나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던지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삶의 분주함과 척박함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길 뒤에 남겨지는 것이 황폐함이 아니라 작은 한 송이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여유와 평정심, 배려와 사려 깊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을 인식하며 깨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반복하여 읊조리는 것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지키고 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